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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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온 성도들아 깨어 주를 찬송할지어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어깨들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어깨들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녁에는 구름이 기식할지라도 아침에는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면 기쁨이 넘치리. 주 맞을 준비해. 저녁에는
저녁에는 눈물 차올라도 아침이면 기쁨 가득하리 주맞을 준비해 우리 구원 되신 주님 우리 능력 되신 주님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면 기쁨이 넘치니 주맞을 준비해 저녁에는 눈물 차올라도 아침이면 기쁨 가득하리 주맞을 준비해 우리 구원 되신 주님 우리 능력 되신 주님 부르시네 우리 소망 반석 되신 주님 부르시네 우리 구원 되신 주님 우리 구원 되신 주님 우리 능력 되신 주님 우리 소망 예수와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우리 반석 되신 주님 우리 기쁨으로 악기로 주를 찬양합시다. 우리 올겐으로 베이스 아멘. 드럼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일렉으로
새 힘을 주시는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를 찬송하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피아노로 찬송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너를 붙드시니.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내 평생에 단 한 가지의 소원, 그것을 주께 구하오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를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보기로 내 평생 소원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기로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기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의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예배를 열어주시고 또 주의 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안전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도피성과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어둠 속에 버려졌을 우리들을 주께서 건져주시고 또 존귀함을 허락하셔서 거룩한 당신의 형상을 닮은 당신의 동역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참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보다 더 능히 채워주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시고 또 참된 깨달음과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멀리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지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충만하신 성령으로 채워주실 때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또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 본문이 있으시죠?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번 주에 우리 마가복음 강해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 10장 1절에서 우리 30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3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바늘귀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나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위대한 그 서양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 순수 이성 비평이라고 하는 이 서양 철학을 거의 집대성해 놓은 아주 위대한 그 저서를 남긴 그런 대철학자입니다. 뭐 순수 이성 비판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그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선한 행동이 먼저 있어야 한다. 이게 그 서양 철학을 집대성한 그 임마누엘 칸트의 그 아주 유명한 명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행동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요. 그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정말 그 사람이 산책하는 시간에 맞춰서 마을 사람들이 시계를 맞출 정도로 아주 1분 1초도 그렇게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오전 5시에 기상해서 5시 5분이면 항상 아침밥을 먹고 오후 1시까지 열심히 일을 한 이후에 오후 4시부터 산책을 시작하는 그러한 그 자신만의 그 시간표를 잘 지켰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시간에 집착하면서 시간을 지키시느냐, 왜 그렇게 심각하게 시간을 지키느냐 사람들이 물었을 때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능동적인 삶에서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끌려다니기 싫고 그렇게 내가 그 시간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않고 시간의 어떤 주관자로서 주권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시간을 그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 안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근데 오늘 그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그 칸트라고 하는 임마누엘 칸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칸트를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하고요. 오랫동안 사랑하고 칸트의 어떤 지성과 또 실은 칸트가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사교적이고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임에 가서 굉장히 그 지혜로운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아주 그 칸트를 연모하는 그러한 그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칸트가 뭐 아무리 사인을 줘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응답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표현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칸트가 청혼을 하지 않자 그 오래전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인 그녀가 먼저 칸트에게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저랑 결혼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또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그에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청혼 고백을. 그때 칸트가 그러면 조금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소 하고 집으로 들어왔다고 하죠. 그래서 그는 그 서양 철학을 집대성한 그 능력으로 그 결혼에 대해서 이제 결혼하면 좋은 점, 또 결혼하면 좋지 않은 점, 결혼을 왜 해야 되는가, 결혼을 왜 하지 않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집대성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결혼하면 좋은 점과 결혼하지 않으면 좋은 점을 350개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다 헤아려 보니까 결혼하면 좋은 점이 354, 결혼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350. 이제 나는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녀를 찾아갔는데 벌써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녀는 벌써 결혼해서 아이를 기르는 엄마가 되어 있었고요. 자신은 7년 동안 사랑에 대해서 그냥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고 좋지 않은 점도 있는데 그 전부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다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과 또 가정을 그 이후로도 평생 동안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독신으로 혼자 살았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혼과 또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부의 그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언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군주와 신하의 언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랑과 신부의 언약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무엇인가? 결국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모든 복음서가 다 그렇겠습니다만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 것인가, 어떤 세계관을 가질 것인가, 또 어떤 인간관을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곧 타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철학의 용어로서는 타자라고 하죠. 나와는 다른 어떤 자아를 사랑하게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 이야기가 결혼이라고 하는 그 관계와 그 제도 안에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와의 사랑 이야기, 또 하나가 되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결론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내 이웃을, 너와는 다른 사람을 너와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다라고 나온 것은 남자가 우선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가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완전함을 이루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혼의 계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오늘날에 많이 어떤 여성의 생각이나 인권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물론 그 개선이 되고 좋아졌습니다만은 예전의 시대에 있어서 여성들은 결혼하지 못했죠. 그냥 그 혼인에 팔려가는 어떤 존재로서 아무런 어떤 주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청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결혼이 없었습니다. 그냥 때가 되어서 무언가 정말 한 집에서 팔려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팔려갔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부인을 버릴 수 있다. 이것이 오래전 그 고대 사회의 정말 악한 어떤 전통들이었습니다. 그냥 물건처럼 혹은 어떤 노예처럼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사람을 그 기능적으로 대하는 이 세계가 성경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께서 그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꼭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마가복음에서 세 번째, 네 번째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조금 축약되고 짧은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계속 선언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9장에서도 2번이나 주님께서 연달아 말씀하셨고 오늘 10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 작은 자를 용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과 부부의 그 사랑, 가정을 지키는 이야기가 꼭 같다는 거예요.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거의 무의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격상되어 있지만은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면 농사가 잘 안 되고 가뭄이 들고 그러면 아이들을 그 불태우는 재의 그런 굿거리를 했습니다. 몰래에게 자기 자식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날에 우리가 몰래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바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반문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성취를 위해서 희생되고 있는 그 자녀들과의 관계 다 너를 위해서 돈 버는 거야 라고 하면서 파괴되어 왔고 멀리 떨어져 있게 된 그러한 그 단절된 모든 관계들이 결국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내어주었던 그 고대 이스라엘의 제의처럼 우리도 오늘날에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과 가정이야 그러시지 않으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대적으로 보면 무언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다 기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나의 아내도 나의 아이도 나의 남편도 다 무엇을 잘해야 요긴하고 쓸모 있는 사랑이고 내가 그를 사랑할 거고 나한테 잘 내 기준에 부합되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그래서 뭐 가정에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집에 이제 아이들이, 우리 집에도 아이가 셋이 있으면 아들 넷을 키운다 뭐 이런 말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농담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아들 넷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을 정말로 내 아이처럼, 내가 아무런 조건이 없고 이 아이가 너무 뭐 예쁘게 생겨서 뭘 잘해서 뭐 공부를 잘해서 돈을 잘 벌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건이 없잖아요. 왜 사랑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의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의 아이, 뭐 그 아이뿐만이 아니라 그 손자 손녀 기르시는 분,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아이가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그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냥 그 아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이 관계가 우리의 세계관에 있어서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인 관계 안에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뭐 몇몇 그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 너무 이제 뭐 조그만 실수도 이제 용납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이 교회 조직 안에서 막 이렇게 막 다들 벌벌벌 떨면서 예배 끝나면 막 소리 지르고 뭐 그런 일들도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을 꽤 오랫동안 이렇게 버티면서 이제 그 목사님도 자신의 아들이 목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작은 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처럼 대할 수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래서 누가 뭘 잘한다고 해서 또 누가 뭘 잘 못한다고 해서 그 관계를 깨뜨릴 수 없게끔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지경들 가운데서 또 교회 안에서 내 자식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어른이든 아이든 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걸 다 주어도 아까움이 없는 그런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주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거 돈 조금 안 벌면 뭐 합니까? 뭐 어떻겠습니까? 일 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얻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무언가가 너무 연약하고 잘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버리지 말고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의 자기 지체와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부르심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또 심지어는 직장이나 정말 기능적인 관계 안에서 모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그걸 잘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결국 우리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성과예요. 다른 헛된 일들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집과 자기의 땅과 자기의 모든 삶의 이익들을, 이권들을 버리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감성적인 어떤 느낌일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간혹 어머니에게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휴, 너희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냥 못 살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드라마에서도 아주 자주 들었던 그런 말이죠. 대사죠. 너희 아버지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라고 하는 말이 사랑입니다. 내가 못 살겠다 그런 것보다 아버지 때문에 나의 삶을 헌신하는, 희생하는 바로 그 삶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등한 관계에서 아무런 희생이나 헌신 없이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 한 작은 청년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신부로 맞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다른 신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많은 재산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땅값이 오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버릴 수는 없는데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 따를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간음이야.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신랑은 내가 아니라 돈인 것 같구나. 너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 그것과 다 이별하고 다 정리하고 난 이후에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마가복음 10장의 이 새 이야기를 통해서 결혼과 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희생함으로써 한 몸을 이루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귀한 비밀임을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사십시오.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역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적인 사역자가 된다고 한들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 한 영혼, 나의 아내, 나의 아이들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 소용도 없을 거예요. 나중에 더 비참해질 겁니다. 그냥 그 한 사람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귀한 사역지이고 땅끝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능력과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결국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내가 가장 하나님과 닮은 영화로운 모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우리를 기능적으로 쓰시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연약하여도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하여도 주께서 나를 통해서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지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입었사오매 이제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나그네들을 영접하게 하시며 나의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남의 아이도 그렇게 나의 아이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겠습니다. 나의 것을 희생하고 버리고 나의 이전의 신랑들,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성취이든 그것이 어떤 다른 것이든 간에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자신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재단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또 그 재단들마다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뉴 시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초막절의 절기를 향해서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에게 주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이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이렇게 그 직접 대면으로 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나의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이 찬송 주님께 드리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세상에 사랑이 없어. 사람들이 다 저마다 괴로워하며 또 서로를 미워하고 다툼과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빠져가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능력을 받은 주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우리의 아버지들을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머니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끝까지 살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룬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거룩한 사랑의 통로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교회 위,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열방과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고 원래 19명까지 뭐 최대로 뭐 그 허락이 된다라고 한다면 1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고요. 지금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비대면으로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그 기간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각자의 처소에서 어떻게 그 예배를 잘 들으시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접속자 숫자로만 제가 그 뵙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뵙지 못해서, 우리가 어제까지 그 원님의 비전 캠프에서는 또 줌으로 하니까 또 얼굴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도 보이고 그래서 감사한데, 우리 뭐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러한 사랑이 있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의 성취는 그 대면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 모이지는 못하시지만 한 분 한 분 돌아보시고 또 찾아가시고, 그러한 그 귀한 이 남은 이 여름 시즌, 이 우리 초막절 되기 전까지 남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예배드리신 동역자들에게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당신과 나는 에하드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에하드입니다. 하나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나의 등기에서 네. 나의 등기에서 네.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변하여 그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너 걸어가,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부르니.
새 힘을 주리니